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든지 또 염려, 혹은 의심도 참 힘들죠. 누군가를 의심하는 것도 참 힘든 겁니다. 또 우울한 감정도 많이 힘들고, 하나같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파괴적인 그런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들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고, 극복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은 두려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질병으로 인해서, 병은 사람을 두렵게 하죠.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려움에서 믿음을 끌어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또 조그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언가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는, 찬양대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십니까? 그랬는데, 그죠?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도로 전환을 시키고 믿음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회당장, 우리 지역마다 회당이 있고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12살 난 딸이 이제 죽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는 중이었는데, 도중에 한 병든 여인을 만나요. 이것을 그 마가의 샌드위치 구조다 그래요. 이야기 속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두 가지가 그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공통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인데, 바로 그거의 두려움을 믿음을 이끌어내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시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유출병이다 그랬어요. 유출병. 그래서 부인병의 일종인데 하혈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질병.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몸은 말라가고 또 냄새도 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육체적으로 힘든데, 더욱이나 이 유출병은 율법상 부정하다.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돼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됐다. 나병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나병과 같이 격리시켜야 되는 그런 질병이 유출병, 혈루증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런 여자분들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가족과도 멀어져야 되고, 공중에서 모임에도 참여를 못하는 이런 어떤 육신적으로도 힘들지만은 이런 사회적 소외라고 하는 것은 더 크거든요.
우리 연세 들어가시면서 우리 어른들이 병들면은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은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 격리되는 이런 그 정신적 고통이 더 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나 그녀는 이 병을 12년이나 앓고 있었습니다. 이 12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자가 의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야이로의 딸도 12살이고 또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12년 동안 앓았고, 그러니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 당시 그 성경이나 헬라 그 저자들에 의하면은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12는 완전함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다라는 얘기는 완벽한 어떤 고통, 절망. 12년 동안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나봤을 것이고 병원 찾아갔을 것이고 또 몸에 좋다는 약 다 먹어봤을 것이고, 그런데 돈만 탕진할 뿐이지 차도가 없고 오히려 병이 더 깊어졌다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성경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주 그 참 절망적인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제 듣습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또 사람들 가운데 휩싸여 계시던 그 인파를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피가 멈추는, 유출이 멈추었고 오랜 질병에서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말처럼 1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무게, 또 그동안 받았던 고통의 무게가 거짓말같이 한순간 사라지면서 온전한 치유를 받는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무엇이 그녀를 낫게 한 것인가 우리가 꼭 알아내야 됩니다. 사실 이 여자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그 병이 오면 딱 한 가지 일만 했어. 뭘 했는 거 아니?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어요. 다른 건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자면은 예수님 옷은 좀 용한 천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런 걸 또 막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 어떤 장소, 어떤 이런 것들, 혹은 주문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용한 어떤 말이 있듯이 예수님 옷이 좀 특별한 옷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맥락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여자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소위 그 인싸입니다. 아주 그 지명도 유명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늘 그 군중들이, 대규모의 군중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떠밀려 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예수님 옷을 만질 수도 있고 때로는 밀칠 수도 있고,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 손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 수많은 그 터치, 수많은 접촉, 수많은 만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유독 그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서도 분명 환자가 있었을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휩쓸려 가시는데 어느 순간 특별한 만짐을 예수님이 인지하셨다.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이 자기를 만지고 밀치고 그랬지만은 전혀 뭐 어떤 일도 일어나질 않았는데 뭐 특별한 만짐을 인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30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도 만졌고 저 사람도 만졌고 수없이 만졌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물어보시는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하는 제자들도 의아할 정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만지되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특별하게 자신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유독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만 반응하신 이유가 뭘까? 본문은 믿음이다라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졌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 모든 환자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으로 하여금 능력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은 예수님의 옷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역사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시겠다. 이 믿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생각은 단순한 어떤 기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표현이에요.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낫겠다. 이것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 어떤 막연한 기대, 막연한 생각, 막연한 소망, 희망 이런 것과는 달리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강력한 감정인 것입니다. 자, 사실 그녀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1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어디서 좋은 의사 있다 그러면 찾아갔고 좋은 처방이 있으면 그거 찾아갔고 좋은 약 있다 그러면은 불언천리하고 가가지고 다 했었는데 혹시나 하고 갔는데 역시나 하고서 절망을 했던 세월이 그게 12년이네 반복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 이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님 얘기 들으면 막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믿음이 막 생겨납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한 가지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만드는 신념이라든지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누가 믿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가 믿는다 그랬는데 이 말보다는 더 정확한 말이 믿어진다는 말이 더 정확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는 것이지.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것들은, 어떤 감정들은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 12년 동안 너무 고통받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겠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제가 얘기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 오늘 김소환 목사가 뭐라고 떠드나 한번 보자 말이야. 이러고서 앉아있을 게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오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되고 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주변에는 구경꾼들이 항상 넘친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군중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우리 헬라어 하나를 이 시간에 한번 좀 배워봅시다. 뭐냐면은 그리스어죠.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시간. 영어로는 time 그러잖아요. time. 근데 헬라어로는 두 개가 있어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흘러가는 객관적 물리적 시간. 객관적이란 얘기는 늘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간다. 그냥 이게 크로노스죠. 근데 또 한 가지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인생에 놀라운 어떤 사건을 체험하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특별한 그런 시간을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노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제 연대기적이다, 역사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카이로스는 이제 기회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뭘 아끼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그런데 이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세월을, 시간을 아껴야 된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이 시간을 그냥 이렇게 소진하고 허랑방탕하고 어떤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다가 그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냥 그 시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그냥 흘러가는데,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12년간의 저주에서 해방돼요. 그 정말 죽음과도 같은 그런 절망을 해결함 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간, 그 여인에게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흘러가는 한 시간, 한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은 가끔 그런 교인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이 저에겐 답이 됐습니다. 물론 인사치레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내 인생에 정말 막혀있던 것을 뚫어주는 어떤 그런 말씀의 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에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특별한 시간, 그런 카이로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낸다. 뭐냐면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인을 구원한 것은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그 둘 다일 수 있죠. 있는데, 그러나 그 여인을 고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고친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만지는 순간. 자, 그렇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이 뭐냐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과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의 관계를 꼭 알아두고 우리가 마치려고 해요. 믿음은 그 자체로는 무력하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그게 뭐 대단해요. 내 생각에 예수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 손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대단해요? 따지고 보면 넋두리, 아이고 신세 타령, 그런 언어가 기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런 어떤 생각의 그런 감정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위대한 것은 뭐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통로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38년 된 환자, 죽은 나사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용하시는 것이 믿음을 채용하신다라고. 그래서 이 믿음이 위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 것보다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졌던 여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내가 50년, 60년 살았던 그 세월에 체질을 하면 걸러질 카이로스의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참 너무나 귀한 선물로 주신 그런 시간들을 헛되게 인생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남은 세월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카이로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단순간이지만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이 믿음과 이 기도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어려움, 산적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하고 염려로 마음이 찢어지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가슴이 너무나 뛰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전환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런 감정들을 극복하고 참된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딸아,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믿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저 왔다 교회 문턱을 밟고 그냥 지나가는, 뜰을 밟고 지나가는 인생들이 아니오라 정말 귀한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참으로 귀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참으로 주의 옷자락만 내가 잡아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 내 병이 낫겠다, 내가 승리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으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울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여서 이 모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살든 죽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늘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또 질병에서 삶의 어려운 그런 시험 속에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 또 귀한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사람이 뽑을지라도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 많이 뽑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수년간이지만은 이 나라가 평안하게 남북 간의 안보며 외교 또 경제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모든 현안들이 이들을 통해서 잘 또 해결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좋은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난 어제도 우리 결신하신 분들 초청해서 복음을 다시 나누고 정말 또 생명의 잔치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본질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일은 특정 누구만의 일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구령하고 구원하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한춘심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남원교회 등록했으니 이제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남은 세월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것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새끼니 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장벽을 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중장년 아버지 가장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노령의 노후를 걱정하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